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들이나 보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 땅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갖다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6장으로 경배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주
정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전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선악과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오늘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한 힘과 인자심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것과 이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삼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역사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 기쁨도 잠시 광야를 지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함으로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앞길이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요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의를 높이려 하고 스스로가 주체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10장 구약성경 1251면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임 사역자 세 분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서리 테너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또 우리 모임이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여 세 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주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천사가 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그 세계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천사로부터 직접 그것이 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천사로부터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보냄받은 사자를 만난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으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환상을 보고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근거이냐? 은총이란 국어사전에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천주가 내려주는 은혜, 세 번째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은혜나 사랑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지식백과에서는 은총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태도나 호의, 곧 창조사역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나 사계절을 경험하고 밤과 낮에 잠을 자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특별히 다니엘을 찾아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왕궁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수리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낮게 하신 것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나타내 보이고 해석한 일이라든지,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일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만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겸비하게 간구함으로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된 통로인 겸손이 다니엘에게 있으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으으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다니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으으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세마포옷에 우바서 순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목소리는 무리들의 소리 같은 이에 환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본 그가 누구냐 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그 분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전 600년 다니엘이 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나 주후 100년경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승천에 계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두 도망하고 숨었지만 다니엘만 홀로 남아서 그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본 후에는 창백해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본문 다니엘 10장 8절과 9절이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다는 것은 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말이고요. 9절에 잠들었다는 말은 의식을 잃었다는 말로 다른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백해지고 의식을 잃고 잠들게 된 것은 번개빛과 횃불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보여주신 환상과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환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얼굴이 썩은 듯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정한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빛난 위엄과 영광과 광채로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재림하실 어린 양 예수님의 무서움은 그를 모르는 자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자기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을 가리우라고 외친 그들의 소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다니엘만은 홀로 남아서 주님으로부터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쓰러져 잠든 것이 큰 은총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뵐 수 없는 그분을, 주님을 뵙고 그분으로부터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깊이 잠든 그를 일으켜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만난 것, 이 또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과 똑같은 환상과 말씀의 계시는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으로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꿈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오늘날도 다니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읽고 듣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다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잠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기도한 것이 곧 응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다니엘이 온 것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중에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땅 바닥에 쓰러지거나
깊이 잠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기쁜 소식을 전해준 분이 있었습니까? 누구였었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입니다. 그와 같은 주의 사자는 자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사랑과 기도로 돌아보는 구역장일 수 있고요, 또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은 성도는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받고 쓰러진 자신을, 잠들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주의 사자를 만남이, 천사를 만남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은총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증거는 천사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니엘 10장 1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 번째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는 누구냐? 18절에 사람의 같은 것이며 16절에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내 입술을 만졌다고 현대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19절에 천사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 거듭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입술에 안수를 하고 강건하라는 말을 한 이도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말에 따라서 다니엘의 입이 열리고 강건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안수와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권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증거하고 있죠. 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처럼 안수와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강건케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천사도 그와 같은 일을 하연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비록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하나님의 피조물도 주께서 서시고자 하면 크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발람을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대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초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5,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능하고 무식한 자라고 또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쳤던 자들도 비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능한 자가 되고 강한 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가 쓰시고자 하면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의 사자는 그 보냄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자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라는 거듭된 말을 듣게 함으로 다니엘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쓰러져 깊이 잠들었다가 천사로부터 일으킴과 강건함을 얻게 되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이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이란 굳세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강건하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한 위함인가? 다니엘의 강건함은 어떤 강건함인가 하면 극기가 필요한 힘든 10종 경기나 풀코스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강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건입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강건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실까요? 사자를 통해 말씀 듣는 것이 강건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주의 사자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장의 형태는 명령문이지만 그 내용은 축복입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은 천사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거듭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야곱과 요셉처럼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큰 은총 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니엘 10장 2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천사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인 후에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바사와 헬라의 왕 임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천사가 바사의 왕과 싸우고 나면 헬라의 왕이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세상 나라 임금과 직접 싸울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에소르 군대와 싸워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를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사와 헬라의 수호신이나 바사와 헬라를 지배하는 악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싸우는 대상은 바사의 왕과 임금이 아니라 바사의 수호신 혹은 바사를 지배하는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참혹한 전쟁은 왕과 임금의 야망과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임하는 군사들의 자세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을 지배하는 영들과의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바사의 군주, 바사의 악한 영과 싸우고 나면 헬라의 군주, 헬라의 수호신이 이르게 된다고 하였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 세계사적인 일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영적인 전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다를 침공하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 바벨론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선하거나 악한 왕과 대통령을 세우거나 폐하시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방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임이라.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었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바사 군주와 싸우러 간다라고 알려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나의 고백처럼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땅의 기둥들과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시며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욥기 22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세상의 왕과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바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영예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천사의 말을 이 시간 묵상하며 찾아보아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께로부터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받고 천사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세상 왕과 임금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음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1절과 3절 5절 합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3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감리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문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곳이 많지만 늘 아쉬운 가운데 있지만 귀한 것을 주님을 향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4월 19일, 26일 주일까지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 후에 모든 행사 모임은 5월 2일까지 쉬게 되겠고요. 5월 3일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모든 주일 예배와 식사와 주중 모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연속 기도자 헌신 모집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미애 집사님 부친께서 별시하셨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은 강진남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같은 예배 순서지를 보시고 은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네.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부터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받고 천사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심을 믿고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